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27, 28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설교 이후에 귀가하는 중에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앞부분의 내용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목적은,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도만 아니라 만물과의 연합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왕노릇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도가 왕노릇을 합니다. 제가 근거 구절로는 요한계시록 25장 5절 말씀을 보여드렸죠. 자, 왕과 왕노릇의 차이를 제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왕이시죠. 창조 후에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한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의 반역 후에는, 아담이 그것을 실패하고 아담의 반역 후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 노릇의 권한을 맡았고 지금까지 왕 노릇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불갑을 왕 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이 완성되고 성도가 영화된 후에, 성도가 완전하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왕의 왕 노릇, 그러니까 통치권이지, 통치를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 성도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성도가 왕 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왕은 아니지만 다스리는 권한을 이어받아서 왕 노릇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reign, 통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성도가 나중에 통치할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왕 노릇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시죠. 그 왕권만 행사하시려고 하신다면 지금 심판을 이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시키시려는, 왕이 되시려는 그 목적보다는 사실 연합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연합이라는 그 목적, 그걸 이루려는 목적이 지난번에 제가 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완성될 때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보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더 강조가 되잖아요. 계시록 뒤에 갈수록 그 연합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왕과 백성보다 신랑과 신부가 더 깊은 연결이죠, 연합이죠. 네,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족하다면 또 따로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분명한 부활에 대한 몇몇 사례를 논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논증했었죠. 부활이 분명한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사실들을 들어서 부활이 확실함을 논증하다가 보니까 부활과 관련된 부수적인 얘기들도 다루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수적인 얘기를 다루다가 다시 얘기가 논점으로 돌아와서 부활에 대한 몇몇 사례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확실하다는. 자, 29절을 한번 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은 자들, 이미 이 땅을 떠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는데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이 성경의 어떤 지지를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성경 교리의 지지를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들의 행동, 약간 무지에서 비롯된 이 행동 이면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세례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자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니까 이들을 위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갖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자신과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은요, 30절부터 32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들의 사례를 들고 있죠. 첫 번째, 이 30절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왜 그러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때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우리라고 돼 있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수고와 희생과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 그 얘기죠. 두 번째,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 주장할 만한, 자랑할 만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주장할 만한 것들을 들어서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강하게 주장한다.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죽는다는 뜻은 앞에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매일의 사역 가운데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나의 육신에 대해서 그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기의 자아를 죽인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했던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한 명만 나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해도 이걸 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사역 가운데 겪은 고생을 이제 언급했던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곳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의 그 자아를 죽이는,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말했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것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수시로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을 왜 하냐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죠. 세 번째,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다른 데 정확하게 뭐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에베소에서 뭐 이런 맹수, 사자와 같은 어떤 그런 맹수에게 던져질 뻔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던져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위기를 넘겼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정말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무릅쓰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사도의 직임을 계속하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자신의 어떤 삶, 자신의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 이 삶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건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9절 말씀 이미 봤지만 그 내용의 말씀이 여기서 다시 보여지는 거죠. 15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얘기가 정말로 확실했던 거죠. 부활을 위해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헛되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32절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행동인 거죠.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최대한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 자신의 증거처럼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자신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죠. 육신의 정욕이 부활의 삶에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를 날마다 힘쓰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이 범인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믿는 자로 행동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이 부활을 통해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 가까운지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 가까운지. 제가 얘기하는 말씀이 지적 동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느냐? 아, 맞아. 부활이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그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으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죠. 부활을 믿는 사람의 행동에 나의 삶의 행동이 가까운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에 내 삶이 가까운지인 겁니다. 내세를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을 갖고 보신다면 분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3절 이렇게 바울 사도는 명령하죠.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유는요,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미혹을 누가 합니까? 미혹의 주체는요, 마귀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동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우리 욕심을 지지해주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자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밭에 가라지 비유 아시죠? 예,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잠들었을 때 마귀가 원수죠.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죠.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말씀을, 악한 자에게 속한 말을 뿌립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세상에 속한 열매들이 맺혀지죠. 정욕의 열매들이 맺혀지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입어야 하고 문화생활은 얼마큼은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 나이면 이 정도 직급은 돼야 하고 그래야 행복해하고 그래야 사람다운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속지 말라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불태워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라면요, 오늘 모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싹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다면 역시 모두 다 없어집니다. 부활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초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모습으로도 부활할 텐데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이 초라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만요, 뒷부분에 우리가 볼 건데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라할 겁니다. 물론 그런 비교 의식은 천국에서 없겠지만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분명히요. 그 차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대하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를 건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차이는 영원히 지속돼요. 변화는 이 땅의 삶에서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은 변화가 없어요. 고정돼요. 그냥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없고,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죠. 가장 값진 삶입니다. 3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이후부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행했던 그 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미혹되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의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가 있기로 어디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땅의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 성도라는 그 존재에 비춰서 정말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원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그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